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312쪽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지키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소리와 같은 곳 찾아보내셨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희와 길이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곳이었으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은 너희의 충만하여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의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인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술 취하는 자들 또 음란한 자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고린도 교회의 지역과 또 에베소 교회의 지역이 술 취함과 방탕함의 대표적인 도시인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의 지역인 이 에베소 교회와 또 고린도 도시는 음주와 음란한 문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지역이 심하였기에 사도 바울은 이 두 도시의 교회에게는 술 취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시대의 에베소 지역과 고린도 교회의 지역은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라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방탕함과 음란함이 죄 중에 가장 극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들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다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기에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간청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음란한 도시이고 방탕한 도시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도 의인이 있을진데 이 의인들이 죄인들과 또 범죄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롭지 않음을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50명에서 45인으로 또 40명으로 다시 30명으로 다시 20명으로 10명까지 이렇게 줄여가면서 계속하여 간청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롯의 가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있었고요. 그의 부인이 있었고 두 딸, 네 가족이 있었는데 이 두 딸에게는 각각 정원을 약속한 사위들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위들에게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돔 지역에는 롯의 가족이 최소 6명 이상이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10명의 의인으로도 멸망치 아니하시겠다라고 하였으니 이 롯의 6명의 가족을 빼면 나머지 4명조차 있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소돔을 떠나올 때에 사위는 따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뺀다라고 하면 의인 6명이 없어서 멸망하였다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하였습니다. 비록 이방인의 대표적 타락의 도시인 에베소라는 이름, 또 고린도라는 도시 이름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타락의 대도시와 또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성도는 그 거룩함과 경건을 삶의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는 고린도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라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된 도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이 대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또 죄악과 방탕함과 음란함이 끊이지 않는 이 도시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첫째,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 교회의 성도들의 겉모양이 아닌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의 말씀이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이 각각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며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의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그들이 화려한 장식이나 화려한 옷을 입지 아니하고 검소하게 입고 또 청렴한 삶을 사는 것을 보았을 때에 아마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 또 낮게 보는 그런 따가운 시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들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교회 성도들과 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날로 화려해져가고 또 겉모양만 치장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또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며 또 사모하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것은 오늘 본문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의 약속을 대로 또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위하여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힘입어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구원 얻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또 그의 지도와 기도에 힘입어 사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하여 하는 기도는 오늘 본문 18절로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을 새롭게 일궈내고 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헤아려 가며 또 새롭게 발견해 나아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또 높은 지위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어야 큰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날이 확인하며 또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부어진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의 도시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또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또 성도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겉모양이 아닌, 배경이 아닌, 환경이 아닌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힘입어 사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의미가 있고 또 가치로운 것은 알지 못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도시는 날로 화려해져 가며 또 많은 사람들이 방탕함과 또 술 취함과 음란함에 빠져들어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속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헤아려 깨달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